옛날에 어느 나라에 희귀한 것만 갖고 싶어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음식을 먹은 후 감탄을 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를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령했냐고 큰 상을 주고 싶다고. 요리사는 왕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폐하, 칭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만 사실 이 요리는 제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식재료인 좋은 야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칭찬해주고 상을 주시려면 이 야채 장수에게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은 가만히 듣고 나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이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인 걸 얘기했더니 야채 장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폐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야채를 팔기만 했을 뿐 야채를 재배한 농사꾼이 칭찬과 상을 받아야만이 옳습니다. 왕은 다시 이 얘기를 들어보니 또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채 장수가 또 이렇게 했구나. 이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여, 내가 농사지은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요리를 만들도록 했으니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모릅니다. 폐하, 그것은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을 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했다면 채소가 파릇파릇하게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기만 하지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기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폐하께서 상을 주시려고 감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리사나 채수장수나 농사꾼이 모두가 내가 잘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산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렇게 한 해를 수확하는, 한 해를 모으며 한 해를 다 모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앞에 보여 있는 현수막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가지지 못하였어도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빈털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불평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불평한들 뭐가 더 생깁니까? 불평하면 주름살이 없어진다. 불평하면 돈이 억만금죠. 그러면 해도 되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또 넘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있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있으라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그 마음이 밝고 강건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절기가 없었다면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둡고 병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 그 자체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성경에도 그러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었는데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한촌 근처에서 문둥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청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해야 합니다. 예. 근데 나머지 9사람은 병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제갓길로 가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부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촌에서 마을에서 문둥병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어설픈 마음. 저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놀랍게 몸이 변했습니다. 문드렸던 손, 찌그러졌던 얼굴들이 제 모습에 대해서 되찾았고 고름으로 범벅됐던 피부가 깨끗해졌고 온몸의 통증도 가셨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런 감격적인 이 사실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제 갈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할 것은 한 사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작한 한 해를 이렇게 시가면서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 믿음의 은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감사하다고 한 사람처럼 영역에 구원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수도자가 누트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고 누트는 한마디로 말을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는 참신자이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니 우리 주의 성도들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헤쳐나갈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말라기스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언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신약성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누구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예배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더라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시편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나간 한 달뿐만 아니라 지나간 한 주간만 봐더라도 어저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이렇게 설 수가 있고 심장이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먹었던 음식들마다 다 소화하게 하시고 밤에 취침도 잘하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어머니 태로부터 자격을 갖춰가지고 아니죠. 자격 시험을 봐서 선택받은 것 또한 이미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값으로 사망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진짜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백성으로 사탄의 끝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아주시고 택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선택은 우리 주님께서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태양입니다. 나의 달빛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청혼했을 때 기분도 좋고 성사가 잘 되겠지만, 그런데 청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상관없지만 이왕 결혼할 뜻이 있으면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흔해 빠진 게 여자긴 하지만 생각해서 청혼하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보고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 한번 결혼해 봅시다 라고 청혼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 성립해서도 안 되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동선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선수 중에 국가대표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 그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 하나 따가져오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순간에 맞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병원에 있으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30분의 면회 시간을 마치고 빌리 그레암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각하라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묻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내게는 확신이 없다고. 내가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냐고. 도와달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해결해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해 주셨다고 설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더니 빌레감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되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었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재벌 총수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조건은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 출신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종교에 죽도록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율법에 충실할수록 더 고민에 빠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더 충실할수록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와 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라는데 자기 행위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 뭐인가니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율법으로 보면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죄만 깨닫게 하는 거,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는 율법에서 행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눈동자가 지켜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으로 수도사로 온갖 고행을 겪으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행과 금욕적인 삶에서 구원을 찾았으나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울어도 보았고 힘도 써봤고 참아도 보았고 율법의 종노릇하며 끝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왔으나 믿음 안에서 해방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는 것. 이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 마땅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감사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바본가? 아니.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말하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인도해 주심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그분은 순간순간마다 환난 나갈 때, 어려움 나갈 때, 지쳐있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 감격과 감동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면서 소망을 안겨주시던 그 주님 붙들고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개신교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카톡으로 서로 인사하느라고 바빠요. 서로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하며 이러면 감사하며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반을 먹을 때는 오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할 때는 오늘도 나를 움직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팔다리가 움직이게 해주셔서 출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게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오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잔소리나 비판이나 책망을 받을 때 도전을 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잔소리나 비판이나 책망을 받을 때 아이고 씨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전을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직장이나 가정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자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눌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일이 끝나면 작은 일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일이 바쁘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녁에 TV나 선물을 볼 때 신문을 보게 되었을 때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에 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속에라도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나서 얼굴 만지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부자다, 부자다. 요즘 머리털 하나 심는데 75,000원이라고 하는데 800개만 심어도 1억 원이 넘는데, 그래봐야 머리 가운데 조금밖에 안 되는 양일 텐데, 머리 전체를 심으려고 하면 수십억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 자기 얼굴 보니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하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면 싹 이렇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야, 돈덩어리구나. 생각해보면 날마다 감사할 그 조건이 많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자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 빠지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더 누리게 되어지므로 마땅히 감사한 주의 성도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벽지 도배를 해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어쨌든 간에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어느 거리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미안해,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떤 쪽에는 어떤 분을 지지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어느 쪽에서는 어느 쪽을 지지 못한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언론의 자유가 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겁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조금만 더 자요. 이게 아니고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형제가 있으며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이 있으며 내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심정,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안을 수 있도록 하소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아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러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더 많은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진정으로 감사의 법을 배워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